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라 죄에서 아멘.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를 향했던 여호와의 노가 그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그 아름다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셨건만 저희 죄된 성품은 높아지려는 것만 좋아하게 하였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 저의 기쁨을 따랐기 때문에 오만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미쁘게 듣는 귀를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하려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짐을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찔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사람들 중에 오늘은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오실, 다음 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이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고, 또 정작 메시아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은 소동을 했대요. 뭐요? 어디에 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왔으면 우리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소동으로 알고, 그리고 헤롯 왕이 야, 메시아가 어디서 왔겠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토스만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모함도 없고 사랑하면 더도 없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지만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기에는 너무 아니야.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우리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입 서비스만 하고 있는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입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와서 만나줄까? 하나님이 오신다 한들 알아볼까? 또 알아본다고 한들 어떤 관계를 이어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메시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다 알아. 어떻게 구원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도 다 알아. 근데 반응은 저마다 다릅니다. 반응은. 바로 그 반응이 사랑이지 않겠어요? 반응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메시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반드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다 머리로 알아.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내놓는 겁니다. 카드를. 우리도 서로 관계가 긴밀할수록 계산하지 않고, 긴밀할수록 우리가 그들의 난감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적이고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무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그러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나름대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막연하게 이스라엘에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죄에서 구원보다도 로마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 오늘 시몬과 안나,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들과 메시아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의 모습,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의 실체를 좀 점검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본 모습을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기를 낳으면 여자 딸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여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그 40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또한 장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 때문에 지금 성전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헌신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드리냐? 정결 예식을 드리고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물을 가져왔냐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헌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양 한 마리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아빠는 알거든요.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그가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그가 구원할 것이라. 그 부모는 예수가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비둘기를 갖고 나왔대.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가슴 속에도 예수님이 오셔야 될 텐데 나가 돈이 많아. 내가 의원이거든. 의원? 내가 박사거든. 이렇다고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래. 예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 그럼 누구를 만나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얼마큼 아는가?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혹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할 텐데 성경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오셨어.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데도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세상에 돈만 없어서 답답한 거야. 예수가 부재중이라 답답한 게 아니고 이러면 돈이 없네. 돈이 왼수네. 그래서 참 답답해.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돈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우리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래. 돈 벌면서 이방인들이 뭐 메시아를 따지고 그래? 우리가 서기관이라니까.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모르고 올 수가 없어. 그래, 굳이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가봐. 이렇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우리만 예수님이 오셨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이런 정말 배은망덕한 이 모습이 진실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내가 믿지. 그래서 내가 다른 일 안 한다니까. 주일날을 꼭 간다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나를 꽉 점수를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서먹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고쳐나가고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조건이 마련되기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했냐?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은 찢어진 집으로 명예도 없어 목수요. 목수니까 날마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집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정에 양육가라고 맡긴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오늘 시몬 하는 얘를 시몬다. 바로 안나. 나는 이런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사랑했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도 바싹 늙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는 게 더 소원이야. 몸도 아프고 힘들고 몸은 바싹 늙고 그래서 쉬고 싶어. 그러니까 윤석천 목사님이 지금 그렇다잖아요. 내가 죽는 게 더 자기는 좋대요. 어느 때는 밤을 꼭꼭 새워서 남자가 거의 70이 넘고 70인가? 그런데 50kg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죽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자니 자기가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래. 거침없이 내질릅니다. 어디에 가나 막 거침없이 왕도 필요 없고 거기에 뭐 목사님들도 다 필요 없고 뭐 세력가도 다 필요 없어. 그대로 그러니까 막 그들이 나름대로는 엄청난 찬양을 하고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 현란한 춤 좀 당장 때려치라고. 현란하다고 말하잖아요. 나름 정성을 들여서 온 몸으로 춤을 췄더니 그놈의 무당 부다는 것 같은 현란한 춤 좀 당장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윤석철 목사님이 하도 다이렉트로 거침없이 말을 하니까 이래갖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겠죠. 처음 보는 사람도 시험 많이 들죠. 목사가 무슨 저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화해? 그래서 통역가를 적당히 수습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우선 그러면 하고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안 된다. 그 사람 와야 내가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가감없이 하는 말을 과감없이 전해줄 수 있는 통역관을 다시 불러갖고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가 다 뒤집어지더라고. 왜? 그렇게 거침없이 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누구냐? 굳이 이 성경에, 이 바쁜 성경에 시몬이라는 한 줄로 기록한 게 아니라 시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시몬은 바로 이 사람은 의롭대요. 의롭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바른 관계, 의로운 사람이래. 그리고 그의 삶은 또 경건하대.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행실로는 경건하게 나타나겠죠. 예배드리고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또 어떠냐?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린대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 나라에 이 백성들이 절대로 죄로 죽지 않도록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것이 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메시아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까? 돈 언제 줄 거냐? 돈 달라고. 이게 보통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직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 오래 사게 해줄게. 내가 너 돈을 많이 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네 자손을 잘되게 할게. 육신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에게 어떻게 위로를 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네가
25절로 응답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 절대로 너는 아무리 네가 나이가 많고 늙어도 예수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아.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게 있어야죠. 돈은 언제 줄 건가? 얼마큼 줄 건가? 그것까지 말씀하셔야지. 그거 놔두고 하나님,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원하는 건 돈을 언제 얼마큼 줄 건가? 이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척도인 그 이야기를 마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고넬료가 경건했대요. 그래서 너 저 시몬을 좀 불러와라.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시몬의 집에 천사가 막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보자기가 했다가 너 저기 가라, 시몬의 집에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설교를 듣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넬료가 너에게 일어난 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우리의 천국과 지옥,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이 땅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그분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것 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돈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우리의 관건은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그냥 내가 너 만나줄게 이러갖고는 양이 안 차. 너무 싱거워. 2%가 부족해. 2%를 채워줘야 돼. 돈 이야기를 하면서 2%를 탁 채워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몬에게 너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구나, 네가 이스라엘 위로를 그렇게 기다리는구나, 오케이, 너는 절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않고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기도 응답이야. 여러분이 만약 그런 기도 응답을 주면 좋아하겠어요? 좀 그렇지, 조금 2% 부족하지, 뭐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썰렁한 그게 좀 있어. 간을 좀 해야 돼. 물질로 간을, 소금을 탁탁 쳐가지고 간이 짭짤하게 맞아줘야 돼. 싫은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완전히 세속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안 차요. 이거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에게는 그 얘기 있어요. 26절에 네가 의롭고 샀냐고 많이 고통스럽구나. 네가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메시아를 네가 대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결단코 너의 생전에 너는 예수가 오리니. 이것으로 시몬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속사람까지 경건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곳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어느덧 우리가 속사람까지 세속화가 되고 있구나. 다만 몸뚱이가 나와서 나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가슴을 열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지 하나님도 다 알고 어린아이도 다 알아.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기꺼이 맞이하는지 어린아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울이한테 이걸 물었어요. 바울이한테 엄마랑 아빠랑 누가 전이겠다니 두 말을 거죠. 아빠. 근데 바울아, 밥은 누가 주지? 엄마. 그러면 엄마가 더 좋을 건데. 얘가 고민이 되는 거야. 밥은 엄마가 주는데 먹을 걸 누가 주나? 엄마가 준대, 아빠가 안 주고. 그럼 엄마가 더 좋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막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먹는 걸 엄마가 주는데 나는 아빠가 좋단 말이지. 고민이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근데 엄마는 노를 많이 하잖아. 노 안 돼. 이게 싫은 거예요. 아빠는 무조건 원하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별이 안 되니까 다. 근데 얘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밥은 누가 주나? 엄마가 줬고 달. 그런데 왜 엄마가 밥을 주는데 아빠가 줄까? 그때부터 다 대답을 못해. 혼자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그냥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주리 이러면 좋을 건데 내가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 이제 하라 하지 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마. 해. 요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약간 거꾸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지시를 받았냐? 너가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몬은 아기를 안아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아보고 안고 그 아기에 대해서 예언까지 한 바로 그런 놀라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그들은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왔다고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어디 왔다고 그래 왔으면 베들레헴으로 왔겠지 이렇게 해서 소동 자체로만 끝내버렸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 소동으로만 끝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안 그러면 나도 시몬처럼 그 일이 최고의 일이냐? 성령 충만한 일이 최고의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 그 거짓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내 마음의 실체를 찾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아멘. 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금 시몬에게 야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감동을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일이지?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서 바로 이 시몬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냐? 예수님의 집이죠. 가장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체험받아 되려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가장 먼저 그냥 예배를 피하게 되는 거죠. 성전에 오지 마세요. 각기 집에서 줌으로 드립니다. 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성전에 가는 것은 성전에 가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예배를 피하는 게 하나님과 연합의 고리를 끊어놓는 것. 이게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몬에게 너 나사렛 예수님 집 있다? 거기 가봐.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갔기에 그때 마침 딱 바로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오셨대요. 할렐루야. 시몬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성 눈은 그 소식을 듣고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가볼 생각도 안 해. 패스. 그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방박사는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그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는 그들은 패스. 그거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요것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 되고 때로는 내가 고생하는 거. 나 힘들어요. 나 돈 없거든요. 나도 지쳐요.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하나님이 나야 반응하는 건 전부 없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힘들거든, 나 지치거든, 나도 돈도 없어, 나도 정말 힘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는 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것도 관심 없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바로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전문가인데 누가 우리를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하겠냐고. 요걸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패스를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문가다라는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옷 입었다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명예와 돈 있고 가문이 있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을 다 외우고 바리새인 가정에서 또 바리새인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들이 말하는 형식 틀로서는 하나님의 전문가.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 않아. 예수가 왔다는데도 찾아가 보고 싶지 않아. 바로 이렇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시몬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너 성전에 빨리 들어가 봐. 아, 내가 늙고 힘들고 한데 아유, 꼭 가야 합니까? 이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만남의 성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어디서 만났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이랄지라도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그래서 처음 아기를 안아본 사람. 예, 목동들도 아기는 몰라봤어요. 그냥 그 뒤에서 찬양하고 이 아기가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지, 아기를 달라고 이렇게는 못 해봤어. 근데 이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너는 아기를,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봤으면 이제 자기는 육신에서 노임을 받는데, 육신에서 때로는 직임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임을 받고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큰일이다, 이러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지금 예수가 한두 사람에게 보였겠습니까? 40일 동안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런데 예수가 주의 구원인 것을 못 보는 거야. 그냥 또 하나의 아기,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아기.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람에게도 계시고 이 사람에게도 그냥 흔한 예수, 그냥 흔한 예수. 이 정도의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하다면 그 똥개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커야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를 높이는 만큼 그 아이가 효자가 되잖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만큼 망나니가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주는 만큼 하나님이 그 역량 안에서 그 일들을 그 역량을 베풀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몬의 눈에, 아직 아기인 예수가 시몬의 눈에 주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왔는데 눈은 세상 것에 밝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밝은 거. 한번 우리 잠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전. 잠언 15장. 927쪽. 30절입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치료를 받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로 만나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육신에 막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뺑이를 치고 나면 그냥 그래. 예수님도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야. 좀 높여주면 1000원짜리. 예수님이 가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원짜리가 돼서 어떻게 나한테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눈이 밝은 것, 그 세상의 들보로 다 맡겨가지고 누구로부터 나에게 생명이 오는지, 누가 나를 지켜주는지, 누구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들보가 다 내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눈이 밝아야 된대. 오늘 시몬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기 중에 또 하나의 아기야. 이 아기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아기 중에 또 하나의 아기야.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보여.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들보를 다 빼고 세상의 안목을 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크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안목이 이것만 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보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생명, 그의 생명력, 그의 하나님 되심,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것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 기별은 내 뼈를 단단하게, 나로 하여금 각오를 새롭게 이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도 무시, 사람들도 무시인가 외롭고 병들고 이렇게 해갖고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위로할 자가 사람이 와봐야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 죽으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치유가 끝나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 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프대요. 끝나서 온 건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영혼 관리만 해야 되죠. 천국에 가는 거를. 근데 잘 될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 뭘 잘 된다는 거야. 의사가 끝났다고 그래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굉장한 아픔이래요. 그들에게. 예. 그래서 좋은 기별 뭐냐? 말씀을 듣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이라니까. 예,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 다른 사람 고치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나를 위해서도 죽었다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그때부터 용광로처럼 그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근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 그리고 외로워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인생이 됐을까?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 이 모습아. 가장 큰 죄가 너는 위로받을 자격도 없어. 뭐 누구를 못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사랑이 없을까? 사람들 사랑 없어.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데 무슨 너를 사랑하겠냐? 이 사람들 하나님도 안 사랑해. 자기를 구원한 자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근데 어떻게 너를 사랑하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대. 줄 사랑이 없다니까. 자기도 사랑을 못해요. 자기도 돈만 사랑해요. 돈만. 나 뼈가 이그러지든 말든 돈만 준다 그러면 막 끝까지 쫓아갑니다. 밤낮 없이. 자기도 사랑 못해.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관심 없어. 근데 너를 어떻게 살아가냐? 안 치건너 너를. 너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그렇게 푸념하다가 그냥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네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가장 악한 너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세상 말 때는 그분 앞에 빨대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 두세 자기를 못 지켜나가. 근데 너에게 줄 사랑이 어딨냐고. 자기 스스로도 사랑을 못 한다니까. 그들도 다 돈만 사랑해. 자기도 사랑하지 못해. 자기 관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심기일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이신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그분 앞에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그분만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이어 노래를 했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러 예수가 오신 거래요. 그런데 나만 빼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만 빠져나가냐고. 그 미혹이 그러는 거죠. 만민을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제외시켜주세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똑똑이 내 머리를 믿고 살 거니까 나 빼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잘 믿네 그렇게 믿어. 나는 교회 나간 걸로 만족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를 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빼. 오늘 예배 중에 나 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멋대로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려서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네가 언제 예배 드렸냐? 가서 있었지. 자리에 앉아 있었지. 자리에 앉아 있었지. 네가 언제 예배 드렸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 멋대로 소설을 써. 예수님은 어차피 내가 무시했으니까 예수님 의견 물어볼 것도 없어. 내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거야. 나는 오늘 아침 먹고 교회를 갔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나 아침 먹고 교회 온 건 맞는데 그냥 교회를 왔을 뿐이잖아. 네가 예배 드렸냐?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근데 지금 시몬이 이야기를 보세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해찬하고 졸지 못하시도록 그 예수님을 꽉 붙들려면 예수님이 바빠야 되겠죠. 내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로서 할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에게도 큰 빛으로 간대.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술집 같은 데도 막 술 먹고 뭐 못된 짓 하고 뭐 노름하고 막 하다가 경찰 딱 떴다 그러면 다다다닥 없어진대. 그리고 바퀴벌레도 막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불 딱 튀면 다다다닥 없어진대. 빛에 약하대. 흑암에 있는 것들은 빛에. 그런데 그 빛으로 오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냐?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흑암을 즐기던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흑암의 노예가 된, 어쩔 수 없이 흑암에 팔려간 사람들, 빛을 사모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흑암의 노예가 되어서 흑암을 즐기는 사람들은 싫어한대. 예.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고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메시아가 왔대요. 근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부모가 놀랬대요. 3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거라. 아멘. 왜? 바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그가 저희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가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 들었죠. 목동들에게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뱃속에 나는 아기가 보통 인물 예사 인물은 아니구나. 이 땅을 구원할 자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아주 놀랍게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시몬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 백성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방인의 빛도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지만 그의 삶은 어떨 것이냐.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30도 그 다음 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이 땅의 성망성쇠 다 바로 예수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하거나 예, 잘못된 왕, 제사장 다 내려놓게 하죠 하나님이. 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죠. 예, 그러나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을 딱 세우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래. 그러니까 예수 못 죽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사람, 자기 명예로 사는 사람,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예수의 영광으로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높아지기 위한 예수님이 물질을 주는 사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에게 명예를 주는 예수, 이 정도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할렐루야.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서기관들을 싹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인기가 떨어진다니까. 바리새인 인기가, 예수 때문에 제사장 인기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한패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왜 내가 예수, 그 엄청난 예수가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예수가 기도 좀 하자. 아우 피곤하잖아요. 아유 피곤한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뭔 말씀하면 딱 잡아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야 헌신 좀 하자. 왜 다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갖고 그래요? 하는 나만. 내가 편한 꼴을 이렇게 힘드세요? 보기가.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예수님 뭔 말을 못해요? 꽉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10,000원짜리도 안 돼요. 10,000원은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10,000원 잃어버릴까봐 지갑에 꼭 담고 다니죠? 주머니에 있으면요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다시 지갑에 넣어가지고 꼭 10,000원은 나한테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 대접 못 받아요. 10,000원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의 예수님 얼마짜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짜리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패하거나 흥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하니까. 그러나 무조건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무슨 권세에 무조건 도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그렇게 권세자들,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욕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목사가 싫어야만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옆 사람 하나 싫어갖고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반드시 목사가 이랬기 때문에 난 못 본다 그러면 교회를 나갑니다. 왜? 더 이상 그 말이 안 들려요. 말씀이. 그러고 예배가 안 드려져.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10,000원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5,000원짜리도 우리에게 5,000원짜리도 소중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만 잃어버릴까? 1,000원짜리 여기저기 때로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만 돼도 다시 지갑에 정리합니다. 10,000원짜리가 되면 집안에 지갑으로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내 감정으로 반응을 해. 그건 나 싫은데? 왜 나한테 그 말 하는데? 나 안에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것이 나의 현주소라면,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실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 헤롯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하는 자, 과감하게 학살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35절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마리아도 포함되는 거죠. 마리아 마음을 칼로.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음고생 무진장하는 거죠. 왜? 어디 가나 예수님이 고쳐주고 위로하고 사랑해, 또 예수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수많은 고통.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늘 어디에 가나 예수는 죽여야 돼 하니까 내 마음을 찌르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주의 일을 하면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몸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입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지금 78세. 근데 거기를 왜 가냐고. 토고를 왜 가냐고. 토고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 바꾸자. 그래, 통역 바꾸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왜? 그 윤석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시험 든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통역 바꾸는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윤석준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 우리의 뿔까지 내가 그 통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여지없이 내 뿔을 자르고자 하면 싫죠. 그 통증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뿔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뿔을 자르겠다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라고 이것만 보는 거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분을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시몬처럼 기뻐하고, 하나님 오늘 당장 나를 놓아줘서 죽더라도 내가 더 이상 나는 너무 더 할 말이 없이 내가 기쁩니다. 이게 시몬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이 최고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찌르듯 해요. 그래서 목사가 싫은 거야. 오늘 나 설교 중에 아까 얘기하는 거 맞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아니, 들렸으면 은혜죠. 이거는 이 설교는 지어내는 게 아니야. 모두가 다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같이 오늘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성탄절 이야기는 다 이 설교와 또 동일해. 그러면 오늘 나를 들으라고 하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들려줬다면 정말 은혜야. 도대체 오늘 뭔 설교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 그게 은혜가 안 된 건데, 오늘 나 들으라고 했네? 그건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몬 보라고 예수님 보냈잖아요. 시몬아, 너 빨리 가. 너를 만나야 돼. 이렇게 시몬 네가 봐야 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설교 중에 과감하게 내가 뿔난 게 있고 내 안에 누룩이 많으면 당연히 찔린 바가 되어야 됩니다. 누룩을 덮고 가고 뿔을 덮고 가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 발림만 한다? 이건 절대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안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나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집과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거를 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보통 이스라엘 이때쯤에는 14살쯤 되면 좋은 아주 일찍 결혼을 합니다. 14살에 결혼해서 7해 동안만 남편과 살았대. 그러니까 14살, 그래서 한 21살에 남편이 죽었어. 남들은 시집도 안 갔대. 21살에 남편이 죽었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 팔자에 복도 더럽게 없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이 있나, 막 이렇게. 어떻게 20살에 남편이 죽어. 그러면 새로 시집갈 생각을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84세라니까 60년 넘게 하나님만 섬겼대요. 그래,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섬겼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을. 그가 37절 중반절에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함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내 팔짝 복도 더럽게 없는 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기 막 흰살을 한탄하며 망바닥을 쪄가면서 사랑도 더럽게 없네, 내가 뭐 먹고 살아. 그리고 이때는 여자들은 과부가 되면 최고 불쌍해요.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자들은요, 과부가 되든 뭐 돌싱 다시 돌싱이 되든 뭐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남편에게 의탁해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다는 건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해. 젊어서도 과부가 됐으니 뭐 더더욱 돌봄이 힘들겠잖아요. 60세 이상만 또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니 이 사람의 생활고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되 금식으로 살았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금식이지,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했을 것 같아. 강제로라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맨날 없이, 아니 22살, 23살짜리가 매일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84세가 되었대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는 최고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입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회사를 가도 그냥 경비병 만나고 소용없어요. 어떤 과장 만나고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회장, 삼성 대장이 누구지? 예? 삼성 총 리더가 누구죠? 이재용. 이재용을 만나서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재용이 딱 사인하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예, 하나님이 사인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옆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금식 한번 해볼까 말까? 뭐야, 금식에 먹고 힘내서 해야지. 그렇지? 네? 왜? 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인데 옆에서 탁 지지를 해주면 그래요. 맞아, 힘내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해.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함으로 섬기더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 38절입니다. 시작. 마치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치 그때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그때 시몬 옆에 안나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무모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온 아기라고. 여러분, 이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이들이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 예, 인간으로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돈이 그렇게 기쁘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글쎄 복을 준다 이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성물이 되었구나. 참 성물이 되었구나. 이 돈은 우리 죽을 병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 돈이 이 죽을 병에서 해결을 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는 그 죽음도 해결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시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와 끈끈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윤석전 목사님처럼 예, 주일마다
그 수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도 왔어. 8시 딱 되면 와, 메시지가. 오늘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 8시 딱 되면 와, 메시지가. 그렇게 자기가 많은 목회자를 관리해서 그 교회 영혼들을 살리고자. 왜? 자기에게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뭔가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꽉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메시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자기의 역량에 닿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하나님 중심이 더 뜨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단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찬양단에 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단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최하 1시간 이상 이하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도 받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인스턴트가 되면서 우리의 능력은 약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갔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질을, 그래서 어디에 물질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물질을 가져올 것인가, 누가 물질을 줄 것인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머니, 여기만 우리가 눈길을 보느라고 우리의 구원은 물질만 준다면 구원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마음이 타락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현 주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구원을 주시고 그 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아직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다락방을 지나 지금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이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시몬, 안나, 이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참 늙은 사람들 주책이네. 아니 그게 뭐 좋아, 평생 금식해가지고 아기 예수 한번 보고 발견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해. 아마 지금 요것 가지고 세상에 내가 오늘 성전에서 메시아 만났다고 이러면 좋기도 하겠다 야. 그래서 평생 금식한 게 그거냐? 아마 이렇게 말하면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 물질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래 평생 기다리던, 그래서 애기 한 번 안아가지고 뭐가 달라졌어? 그래서 내일 죽는다면 그게 뭐가 이렇게 유익해? 안나 그거 예수 한번, 예수가 누구라고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평생 금식해서 과부로, 그래서 결국이 그거야? 에이 나는 그렇게는 싫다. 보통 지금의 모든 많은 믿는 사람이 이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왜? 너무나 세속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 갖고 귀하게 느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세속화된 우리, 돈으로 바알에게 점령당한 나의 심령,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발탁되어서 시몬과 안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안나와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